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성경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전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활동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분배에 대한 그런 기록이 이제 13장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비록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요단강 서쪽 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두 왕을 쳐서 정복함으로 이제 그 동편 땅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동쪽과 서쪽으로 보면 모세가 싸워서 이긴 그 시온과 그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제일 끝에 오른쪽 위쪽에 헬몬산의 높이가 제가 보니까 2814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2593m. 우리 남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1947m.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221m나 더 높아요. 굉장히 높죠. 이 헬몬산이. 그 헬몬산 끝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헬몬산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 갈릴리, 여기는 이제 긴네롯 바다라고 나오지만 긴네롯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걸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흐르고 그 제일 밑에 보면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사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사해 바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일 북쪽에 헬몬산에서 이 사해 바다 이르기까지 오른쪽 편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두 왕을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두 왕을 쳐서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서쪽 편에 정복한 지역도 이제 거의 비중이 같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서쪽 편에는 31 나라로 따지면 31 나라가 그 이제 왕들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왕들이 다스린 성읍이 이제 31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합치면 33개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7년을 통하여서 결국은 차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온 지역을 차지한 그런 놀라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은 이 요단강 서쪽의 전 지역이에요. 동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동쪽 편도 그 광활한 지역을 서쪽과 마찬가지 비중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이쪽에 물감을 칠하고 이걸 덮으면 이쪽에도 피면 똑같이 나오고, 그 데칼코만이라 그러나요? 그런 말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정도로 똑같은 비중에 굉장히 서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광활한 그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서쪽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을 주신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이제 생겨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방향을 보면,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으로 먼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에돔이 다스리고 있는, 즉 에돔이 그 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형제 나라이잖아요.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 우회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점잖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점잖게 당신 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요단강 서쪽으로 가는데 그 당신들이 길목에 있으니까 좀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허락을 안 해주고 오히려 전쟁을 걸었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처음에 그들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니까 그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성읍 큰 도시죠. 그 성읍을 다스리는 그 시온과 싸움에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 위에는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그 옥이 자고 있는 그 침대가 엄청난 그 철 침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철기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였다.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어서 결국은 이 옥의 나라도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이기게 되죠.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의 그 구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각지 못한 1+1과 같이 그 엄청난 그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오른쪽까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그 시리아 영토가 전부 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서쪽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이 또 이 서쪽을 차지하게 될 때 여러 블레셋 나라들을 다 쳐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남겨두니까 오늘날까지 가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자 지구다. 가자 지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그런 이제 가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충돌 지역이 되고 있죠. 제가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이렇게 그 뉴스를 텔레비로 이렇게 보는 뉴스가 아니니까 휴대폰으로 잠깐 이렇게 보는 겁니다만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구의 나이가 그 기자가 쓴 그 신문의 헤드라인은 그래. 지구의 나이가 6,000살 이렇게 퀘스천 마크 딱 찍어 놓고 그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몇억 년인지 몇십억 년이 되는지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계산하는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까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거꾸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 기껏 대봐야 한 6,000년 정도 이제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 성경이 정말 사막 귀신이 쓴 예수님을 사막 귀신이라고 그러더래요. 사막 귀신이 쓴 그런 헛소리, 신화에 불과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년 동안 식민지 했죠? 자, 1번 36년, 2번 360년, 1번 36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일본의 그 일제에 어떻게 하면 일제라고 표현해요. 일제 36년 그 시절을 부정하고 싶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고 하는, 물론 그 시대하고는 저와 상관도 없습니다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서 36년 동안 얼마나 종살이 얼마나 징글징글했으면, 그렇죠? 36년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이집트에, 지금 이집트에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 근데 그거 역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골빈 나라가, 어느 멍청한 나라가 자기 나라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당군의 역사를 따질 때도 그렇게 안 따집니까? 근데 어느 멍청하고 어느 바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원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이렇게 주장할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이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건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부정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 정체성이 그들의 역사 속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부정하지 않은 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바로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다, 성경은 바로왕이 다 바로왕이야. 모세가 죽은 후에도 바로왕, 죽기 전에도 막 바로왕이라고 하는 건,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특정이 뭐 투트모스, 우리가 이집트 그 문명 전시야 뭐 투트모스 1세, 뭐 람시스 1세, 2세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그건 왕들의 이름이고, 바로 왕, 그러면 우리는 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번역은 바로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블레셋은 또 뭐가 나오는데?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또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이거는 아브라함 때도 나왔다가 나중에 한참 몇백 년 후에도 거기도 아비멜렉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말에 블레셋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그러한 왕까지 일일이 다 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을 더 밝히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것까지 다 기록된 인류학의 그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태어나시까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위에 이 아담으로부터 그 계보가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차지하게 됐을 때 거의 660년에서 한 630년, 정확히 660년 또는 630년에서 6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그대 600년 후에 그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차지한 모든 지역을 6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갑자기 또 이 생각이 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나라를 쳐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 136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보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시예요.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시편 136편 19절부터 자, 원래는 시편 131절부터 여러분 쭉 읽으셔야 되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쭉 나오니까 자, 17절부터 1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큰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 뭐요? 큰 왕이고 유명한 왕들이 이 사람들이는 이 사람들. 아모리인의 왕, 헤스본 왕 시온이죠. 정확하게는. 자, 20절 시작.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자,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은 이 헤스본 왕,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들이 차지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뭐로 줬어요?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시작. 그 종 기업으로 주신 기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그 땅을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두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광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 그들의 식량, 그죠? 그들의 요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 문화, 철기 도구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칼은요, 그 칼은 이 사울왕, 왕정시대가 되어 있어요. 사울왕, 그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칼 외에는 이스라엘의 병기가 없어요. 변변한 병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오죽하면 사울왕의 그거를 줬잖아요. 그런 갑옷들을 주고 뭐 칼도 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군복부터 다 내려놓았잖아요. 나중에는 사울왕의 아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을 줘요. 칼도 주고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베는데 이 다윗이 칼로 벤 게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 칼로 베었어요? 골리앗 칼을 뺏어가지고 죽은 놈의 그 칼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억지로 소년이 그 목 자른 거예요. 무슨 단도를 가지고 조그만 과일 깎는 칼을 가지고 그걸 잘랐겠습니까? 골리앗이 그 엄청난 그 체구가 들고 다니는 그 칼이라고 한다면 들지 못하는 그 칼을 가지고 그 목을 자른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는 세상의 어떤 잘나고 세상의 어떤 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우리가 읽은 136절에 보면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비천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강력한 그런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조건과 환경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떤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의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때가 정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요셉이라고 한 사람,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명의 아들이 베냐민 빼놓고,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베냐민 빼놓고 이제 그 요셉을 막 미워했잖아요. 미워해서 결국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요셉이 오히려 13년 만에 17세에 팔려와서 나이 30에 될 때까지 13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런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보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피난처 역할을, 그런 보호소 역할을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그 아버지의 형제들을 70명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가지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거대한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살아 생전에 그러한 때는 종살이를 안 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기껏 잡아봐야 한 20년 미만, 요셉의 살아 생전의 동안에는 그 애굽인들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서로 정말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분리해서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이제 시켜가지고 분리 정책을 써가지고. 근데 요셉이 죽고 나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억압을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인들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빨라. 그래서 놀라운 속도로 때가 될 때까지,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정도 되어지니까 거대한 그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귀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십자가의 언약, 사랑의 언약,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선지자 때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셔.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을 해계시던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을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새로 생겨진 나라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의 몽골 하면 옛날의 몽골은 그 광대한 영토를 자랑했잖아요. 징기스칸 뭐 하고 할 때. 지금의 역사 속에서 이 몽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땅은 상당히 큽니다만 이 몽골이 여러 나라들의 그러한 어떤 영향력에 비하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그런 작고 초라한 나라. 이집트 옛날에는 강력한 그런 대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이집트, 대한민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줄 서면 그건 경제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집트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조그만 정말 충청남북도 정도에 대해 그런 땅덩어리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를 모르니까 뭐 사막 귀신이니 무슨 뭐 기독교인들의 이 성경을 다 혹으로 보는데 자기 자신을 혹으로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은요, 의학도 발달되어지지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병원에서 제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다니엘, 시온이, 어진이. 근데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모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북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걔를. 잠시 이렇게 다니엘 태어났습니다. 어진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거기에 쉬는 동안에 아기는 어디로 갈까요? 남자들은 몰라요, 잘. 나는 봤어요.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신생아실로 가요. 여러분, 신생아실에 보면은 그 모세, 어진이 뭐 해가지고 이름 다 붙어있고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황인종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그러니까 색깔의 구별이 있지만 신생아실에서 여러분 바꿔질 확률이 없을 것 같습니까? 신생아실에서만 그럴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그 전의 시대에는 이러한 어떤 병원 환경이 발달되지 않을 경우는 내 자식이라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동사무에서, 에이, 목사님, 동사무에서 해서 호적등본 띄워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다 나옵니다. 옛날에요, 여기 어르신분들은, 장로님 세대 분들은 알아요. 옛날엔 아이들이 태어나도요, 바로바로 뭐라 그러죠? 출생신고 안 했어요. 100일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긴지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100일이나 도울 때 전에 죽으니까. 그래서 100일 잔치, 돌잔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면석이라고 그랬어요. 면석이가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김대범 목사님 신옥조 사람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 증거를 옛날에 어떻게 할까요? 동사무소 가서 그거 띄워가지고, 맞으니까 우리 부모님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2021년도 이 시각으로 이전의 시대, 그런 시대를 없다, 부정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는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속편하지. 예? 우리 부모가 나를 맨날 몇 시에 낳았는지, 우리 부모가 진짜 맞는지, 애들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죠? 그런 표현도 막 씁니다. 근데 그것은 지구의 연대가 얼마를 됐다. 저는 그런 얘기하면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워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해와 달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을까요? 1번 넷째 날, 2번 첫째 날. 해와 달이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1번 넷째 날, 2번 첫째 날.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대답을. 제 질문의 대답은 항상 몇 번이에요? 1번.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해와 달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해와 달이. 그런데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넷째 날은 둘째 치고 첫째 날, 셋째 날까지,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셋째 날. 아니, 그러면 그 날의 기준은 우리가 해와 달을 가지고, 태양력을 하든 체음력을 하는데 그 전에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기준은 또 뭐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지. 그 빛을 도대체 무슨 빛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창조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이 우리 지구가 사는 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 행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구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다고 하는 건 formless, 형태가 없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폼이 없었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물동 주물동 어떤 일정한 형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하는 거는 empty,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에 만드신 그 대략이 그 이하의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될까지 그 시간들이 우리가 제가 뭐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오늘날의 24시간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보수 성경학자들은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한 그 시간대로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역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시간대를 그렇게 역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원창조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형태를 주고 하는 데는 그거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뭐 몇 억만 년이 되어지든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24시간 해와 달에 대한 그런 태양력, 태음력이 없기 전에는 우리 시간을 뭐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 말은 뭐냐고 오늘의 시각으로 옛날의 시각을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무슨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게 팍 빅뱅 팍 터져가지고 그게 팽창 되어가지고 없었던 무생물이 생물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는 차라리 우리 부모가 코끼리다 이렇게 제가 믿는 게 낫지 그런 거는 안 믿습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6천년이 되어졌던 6억만 년 전 6억 년이 그것도 그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부정을 하든지 이스라엘을 부정을 하든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니요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부정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을까요? 인간의 뇌가 뭐 아무리 지능이 센다고 해도 얼마나 셀까요? 창조하신 분이 더 똑똑하시겠어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똑똑하겠어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토기를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물하고 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죽음의 종로로 타니까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 한 마리 잃은 양과 같은 버려진 도망간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나 어떤 자격이 없지만 받을 그런 공로나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더 이상 긴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신과 같이 우리가 천국 가나안을 우리가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끝까지 잘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